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 시간에 이어서 110페이지에 달아달아 달인날에 새바라는 달아달아 달인들은 쇼하라 또 소하고 소하소서 번개를 소하는 님이시여.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번개가 치고 나면 많은 비가 내려서 자연이 비옥해지고 자연 환경이 비옥해지고 그래서 수많은 동식물이 번성하게 되었죠. 따라서 여기서 번개는 그대로의 풍요와 생명의 상징인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풍요와 생명을 수호해 달라는 수호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정해탈의 관세음보살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는 잘라 말라 비말라 아말라 목대로 운행하고 운행하소서. 티끌 속에서 티끌을 떠난 님이시여 청정해탈의 님이시여 의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야말로 티끌 속에 계시면서 티끌 세계를 떠난 님이다. 청정해탈의 님이다 라는 말이죠. 불교를 상징하는 꽃으로는 연꽃을 듭니다. 연꽃은 진흙탕의 뿌리를 받고 있지만 수면 위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살님들의 혼탁한 중생세계에 발을 담그고 계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오염되지 않고 수면 위로 피어난 연꽃처럼 청정해탈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다. 고 해서 바로 이런 비유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탕물 위에서 이제 꽃을 피우죠. 근데 이제 연꽃은 자세히 보면 아주 보드랍고 미세한 털로 꽃잎이 다 이제 쌓여 있어요. 그래서 흙탕물이 꽃잎에 널치면 그 미세한 털이 그 흙탕물에 흙탕물을 털의 무게로 견디지 못하니까 쓰러지게 돼 있으면서 또르륵 꽃잎에 묻지 않고 떨어지는 순간에 위에 떨어지는 순간에 옆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연꽃은 진흙탕물 속에 있어도 꽃잎에 흙탕물이 들지 않아요. 그것은 어디에 비유하냐면 우리 중생세계 미혹하고 탁하고 오타각세 5가지로 탁하다고 하는데 그 탁한 세계에서도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통의 이 중생세계에 업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나면 내가 본래 그 속에서도 연꽃과 같이 불성이 원대하게 위대한 그 위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수행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 밀림의 왕좌에 있는 사자가 뭐 여우가 소리 질렀다고 천둥 번개가 쳤다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 사자가 뭐 번쩍 놀라서 뛰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자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바람이 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물에 안 걸리죠.
우리가 새 잡는 그물이 아주 촘촘한데 그 새 그물에도 안 걸려요. 바람은. 그래서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불법을 향한 그 불심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걸릴 수가 없다. 또 진흙탕물에 덜여 펴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잎 자체는 절대로 그 진흙물에 물들지 않죠. 그 다음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물소가 뿔이 난 물소가 있죠. 얼굴, 코 앞에 뿔이 나 있죠. 그 물소는 뿔이 항상 앞으로 가든 돌아가든 뿔이 앞서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자기 혼자의 가는 길인 거예요. 누구 동무에서 가고 친구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수행을 믿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네 가지의 그 원리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스님은 출가하기 전에 그 네 가지 그 복구를 누가 말해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분이 의사인데 자기 책상 위에 메모에 그렇게 해서 유리 밑에 그거를 다 끼워놨는데 우연히 방문해서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그때 이제 마음적으로 스님이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네 가지 복구를 보고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말을 붙이는데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눈물이 책상에 탁 한 방울 떨어졌는데 그분이 놀라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러느냐. 근데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나서 그거를 물었어요. 사실은 여기 이 메모를 보고 내가 그랬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알 수 없는 이렇게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위로가 됐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한 방울의 눈물로 힘들었던 순간이 힐링이 된 거예요. 했더니 그분이 상당히 놀라면서 본인이 굉장히 부처님하고 깊은 뜻이 있다. 깊은 부처님 이거에 불교에서 있는 유명한 법구인데 그랬다면 너무나 다행한 일이다. 그래서 필시 부처님과 깊은 뜻이 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그런 말에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고 항상 그 이제 네 가지 그 복구가 항상 마음 앞에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홀로 공부하고 가는 그 위대한 길은 그런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요. 뭐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연꽃 송이 2송이 있대요. 그것이 갑시다. 네, 이미 본래 연꽃인 것이죠. 우리 중생 속에 깊은 대사대비한 마음이 본래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2송이만 되겠어요. 1000송이, 10,000송이 되죠. 근데 그거를 모를 뿐인 거죠. 또 종교에 막혀서 본질을 모를 뿐인 거죠. 우리가 종교에 막힘도 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정해탈의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 세계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진리에 그 진실만을 우리가 위용으로 삼고 절대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러기에 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헤 로게세바라는 에히 로게슈아라로 오소서 세계를 주지하는 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주지하는 님이라는 것은 세계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제자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자비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정복하고 성취하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다름 아닌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 미사미 나사야는 라가 비상 비나샤야로 탐욕의 독을 없애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탐진치 삼독 중에서 한 가지씩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이 세계의 주제자로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다스려서 삼독조차도 없애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일어날 때 얼른 나무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니까 욕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삼국 유사에 보면 유명한 조신의 꿈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신은 동해 낙산사에 있었던 스님인데 어느 날 그 고을 군소의 딸이 전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한번 보고 완전히 반해서 앉으나 서나 그 얼굴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그 얼굴이 생각나고 연모의 정을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 낙산사의 관세음보살상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여인이 절로 자신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야, 기도의 카피를 입었구나. 그래서 그토록 사모하는 여인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하는 말이 저도 며칠 전에 절에 와서 스님을 뵙고는 연모의 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잘 되었다 하고 둘이 손을 잡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한동안은 그 여인이 가지고 온 폐물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식도 낳고 살게 되는데 나중에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입에 풀칠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해져서 거지 노릇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거지 노릇을 하고 다니게 되다 보니 아이들이 구걸하다 개에 물려 다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사고가 생겨서 죽기도 하고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소.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야 서로 헤어져 각자의 길을 자기의 길을 갑시다 하고 헤어져서 고생하다가 딱 깨어보니 꿈이었던 것이죠. 그게 관세음보살님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잠결에 자기가 사모하던 연인을 만나 사방을 다니면서 고생을 한 꿈인데 꿈속에서도 어떻게 고생을 심하게 했던지 깨어나서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의 탐욕, 음욕에 빠져서 살게 되면 자기 스스로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불교에서는 좋은 꿈 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꿈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서 고대 광실 같은 큰 집에서 외제 성룡차를 불리면서 잘 살고 잘 먹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부귀 영화가 된다면 그 끝은 반드시 허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국사함에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자기는 부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한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는 것을 성취하였는데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어딘가 공허함이 항상 남아있다는 겁니다. 공허함이 남아서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 다스릴 수가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자가 되고 사업만 잘 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때서야 느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좋은 꿈만 꾸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꿈 속에 있는 한 항상 공허하고 어딘가에 모르게 부족하고 무엇을 해도 번듯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지 좋은 꿈을 꾸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삶은 그 삶이 항상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미사미 나사야 탐욕의 독을 없애주소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불처님은 우리가 모든 물질이나 건강이나 행복이 이제 물질을 갖추면 그렇게 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런 게 다 부족되어 있어도 우리가 본질의 불성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는 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우리가 생활고를 해결하면 수행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은 먼저 무주상보시가 근본이죠. 근데 무주상보시는 근본적으로 단이 돼야 된다 그랬죠. 단 바라밀이 보시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단 바라밀이 통팔식을 끊으라는 수행인데 어째서 보시가 되냐? 쌍차쌍조가 되어서 무주상보시 행이 나오기 때문에 단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분별로 되는 단은 통팔식이 끊어진 것인데 그것은 단이 되어야지만 무주상보시가 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쌍차쌍조된 단을 말하는 거지. 그냥 통팔식만 끊어진 거야. 끊어지는 찰나에 자기의 불성이 발현된다 했죠. 그래서 단은 왜 보시바람이라 하는가? 쌍차쌍조가 되어서 무주상 보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원만한 물질을 구축하면 보시를 나가야지 마음이 채워져요. 보시를 하지 않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남에게 베풀고 베푸는 사업이 우리가 봉사에 단체에 내가 가입을 해서 함께 하고 여력이 되면 내가 그 부분에 더 많이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죠. 베풀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내가 모으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성취해서
부지런히 베풀기 위해서 그 무주상 모시가 돼야지 내가 허망하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남에게 베풀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거죠. 허망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마셔도 풀리지 않는 갈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닷물을 바다 배에 오랫동안 표류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면 갈증이 나니까 땡볕에 태양 아래 바다 위에서 바닷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이 갈증이 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계속 바닷물을 퍼마시다가 죽게 돼요. 갈증이 더 나죠. 짠 물이 몸에 들어가니까. 근데 또 갈증이 나니까 또 바닷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아서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물질의 욕구도 그 탐심이 그러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삼독심이죠. 탐진치. 탐내는 마음, 그게 안 되니까 진노하는 마음이 생기죠. 성내는 마음. 그게 진이고 치는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결과가. 그리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가 오게 된다. 근데 그 탐진치는 삼독이라 하는데 집착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끊기 위해서 통팔식을 끊어야 된다. 안이비설신의 오온의 전도망상이 그 탐진치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끊어야 내가 그런 거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속인들이 매덕대에 10억대에 슈퍼카를 가지고 10억짜리 옷을 입고 뭐를 가졌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영혼은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채워질 것 같지만 그 순간 그거 물질을 취하는 순간은 잠시 채워지죠.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비용을 베풀 줄 안다면, 불법을 알아서 베풀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자체가 환희로워져요. 그래서 보시를 모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베 323이 나사야는 드웨사 비상 비나사야로 분노의 독을 없애주소서. 만일 분노가 많더라도 언제나 관세음보살의 마음에 새겨 공경하면 곧 분노를 떠나게 됩니다. 음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중생이 있어서 음욕이 많더라도 언제나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에 새겨 공경하면 곧 욕심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덕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 화내는 것을 불에 비유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덕을 쌓아왔더라도 화를 한번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 그것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비유를 하죠. 지금까지 쌓아온 공덕을 일순간에 싹 태워버립니다. 공덕을 쌓기는 어렵지만 한 번에 태워버리기는 쉽죠. 마른 풀, 더미, 10섬, 20섬, 산 하나도 조그만 한 불씨가 태워버릴 수 있는 것처럼 분노야말로 공덕을 태워먹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면서 쌓아온 공덕을 태워버리고 싶으면 화를 자주 내면 됩니다. 태워버리기 싫으면 화를 안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면 안 되죠. 한번 화를 내면 그동안 지은 공덕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화가 쌓일 때는 입이 거칠어지죠.
화를 한 번 내면 피가 응고가 되어서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숨이 차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막 거친 말도 나와. 그러니 당연히 그동안 쌓은 공덕이 뭐 10년 공부 다 도로함이 탁을 된다 이러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화를 내면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끼리도 화를 내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님 화냈어. 스님 화냈네. 이러면 빨리 알아차리라. 화낸 거를 부끄러워하라고. 그렇게 이제 경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수행자로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스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내가 화를 냈을 때 피가 엉겨붙고 건강에 해로워요. 첫째,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서 막 숨도 차고 그래갖고 뭐 정신이 없으니까 막 거친 말도 나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열흘을 잘해줬지만 어느 날 하루 나한테 성질을 있는 대로 냈다면 그동안에 저 사람 참 고마운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마음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처럼 분노야말로 불에 해당합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100번을 다 잘해줘야지. 한 번 화내면 99번 잘해준 게 이제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다시 미워하는 것은 더욱 악한 자가 될 뿐입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분노하고 성내고 화내서 막 거친 말을 할 때 같이 그렇게 하면 지는 거고 내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이미 승리한 거야.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내가 이미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대면을 자체에 내가 받아주지 않고 그 사람도 계속 화를 내면 안 되니까 그 상대의 화를 멈춰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더 상대하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는 피로써 씻을 수가 없죠. 물로 씻어야 합니다. 9.11 테러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죠. 주범으로 오사마 빌라덴을 지목하는데 오사마 빈 라덴이 악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어떤 분은 악인이라고 어떤 분은 선인이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악의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편드는 사람들은 모두 악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신봉자들은 오사마 빌라덴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선의 화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이든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죠. 안중근 의사가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람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의사이고 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테러범이고 살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평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분노라는 것은 내 입장, 내 편 이런 것들이 확고히 선 상태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테러를 저질렀으니 나도 너희들을 그대로 안 두리라 하고 다른 나라를 무참히 짓밟았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도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도 억울하다. 왜냐? 테러를 일으켰을 때에는 그런 테러를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항거할 수가 없어서 그런 테러로서 항거를 한 것이죠. 물론 테러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상대성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불법은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면 중생이에요. 둘 다 좋다 나쁘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우리를 이렇게 테러했지. 그러니까 너희를 그냥 안 두겠어. 이렇게 하는 한 이 세상은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다시 미워하는 것은 더욱 악한 자가 될 뿐입니다. 경전 쌍유다니까에 나오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죠.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나는 어떤 자가 되는가? 나는 더욱 악한 자가 됩니다. 더욱 나쁜 놈이 되는 거죠.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문구를 꼭 지켜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화내면 절대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응하지 않아야 상대가 그걸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일단 상대가 화를 내면 일단 나는 접어줘야 돼요. 화낼 이유가 마땅히 있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서는 내가 접어줘야 그 사람이 화를 멈추게 돼요. 근데 계속 대응하면 따지고 하다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야 싸우기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이긴 승리자와 같다. 이제 그런 뜻이죠. 대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처신에 문제가 있었구나. 일방적으로 노골적으로 다른 쪽 편을 들어섰구나. 처신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하면 자연히 테러가 사라지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했지 우리도 가만히 안 둬 하면 테러와 반테러가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은 인과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너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다. 부처님은 그 뜻이에요. 그럼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 상대적인 그 입장이 있어서 그 상대성 원리가 일어나는데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콩 심은데 콩이 나고 콩 심은데 팥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럼 인과의 법칙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이 먼저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가진 자가 양보를 할 때는 용서가 되지만 못 가진 자가 양보할 때는 비굴이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 가진 자, 힘이 센 자가 먼저 양보하고 용서해주면 그것이 바로 지구와 우주의 평화가 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는 어리석음으로 얽힌 독을 없애주소서의 뜻으로 범어로는 모하잘라 비상 비나샤야입니다. 여기서는 어리석음으로 얽힌 독, 어리석음을 독에 표했습니다. 어리석은 것도 죄입니다. 왜냐?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거죠. 불교에서는 사람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나누기보다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나눕니다.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리석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데 스님이 공부하기 전에 이런 아집이 있었어요. 누누이 따르는 잘못이 있는데 내가 몰라서 죄를 진 거는 용서가 된다 하더라. 어디서 그런 논리를 아집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괜히 혼자. 그게 아집이에요. 아상이에요. 근데 부처님 공부를 하고 보니까 모르고 죄를 지은 게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모르고 죄를 졌는데 죄가 더 크냐. 이렇게 원리를 들어보니까 불법을 만났으며 불법의 원리 인과의 법칙에 공부를 알았으며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더더욱 죄가 크다는 걸 알았을 텐데 불법의 인과응보 인과의 법칙을 모르고 불법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업을 지은 것이 죄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게 암만으로 지은 거죠.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모르고 죄를 졌는 거는 용서가 된다 하더라. 누가 그랬는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런 죄를 진 거를 이제 부처님 공부하고 오랫동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 죄가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몰라서 지은 업이 더 큰 것을 그걸 무슨 철학이나 되느냐 아집을 떨었던 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방조를 한 죄가 있죠. 나만 알면 되는데 나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도 시켜줬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너도 모르고 죄를 졌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방조를 했는 죄가 더 크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에 대한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을 선한 자, 악한 자로 나누기보다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지옥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에 지옥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비심이 샘솟는 여지가 있죠. 악한 놈이기 때문에 저런 나쁜 짓을 한다. 이러면 자비심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저 사람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 것을 모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저런 악업을 짓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악한 이에게도 자비심을 베풀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야말로 이런 탐진치 삼독을 없애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에게 첫째는 배려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그랬죠. 잘 모르고 이제 자기가 죄를 진 거에 대한 잘못을 잘 모르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이 바른 지도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부끄러워할 거기 때문에 중생이 미혹하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화를 내요. 그게 미혹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똑같은 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 결국 악업만 늘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질 거를 염려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중생을 연민해라. 미혹을 연민해라. 그거는 이제 미혹을 연민하라 하는 거는 자비로움을 마음을 가져서 그에게 꼭 바른 길을 인도해줘라. 구해줘라.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창조의 어머니 관세음보살 후루로 마라우로 하레 바나마 나바 이것은 범어로는 훌루 말라훌루 훌루 하레 빠드마 나바가 되겠습니다. 우리말 뜻으로 보자면 아님이시여 오우주의 주제자이시여 단전에서 연꽃이 표현하는 님이시여 이런 뜻이죠. 여기서 하레라는 것은 우주의 주제자 다시 말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찬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대자대비한 진리는 영원한 우주의 주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정복하고 청정해져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분, 그리고 우리의 탐진치를 다스려주는 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하게 되면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한 군데밖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밀한 사진기로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에 있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려면 멀리 있는 주변 배경은 흐릿하게 나오고 그와 반대로 멀리 있는 배경에 초점을 맞추면 가까이에 있는 인물이 흐릿하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군데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들은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비가 오면 앞의 윈도우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한 사람이 멀리 있는 도를 안 보고 가까이 있는 윈도우 브러쉬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고가 나기 십상이죠. 바로 눈앞에서
윈도우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 큰 지장을 안 받고 운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초점을 거기에 안 맞추고 멀리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판단을 전체적인 정황을 내가 인지하고 말을 해야 돼. 여러 대중이 있을 때는 여러 대중의 생각이 각각 다르다. 이거를 인지하고 한쪽 편에 서서 편협된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중도자적,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편을 들어서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미혹한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를 너무 미워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다 미혹하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너무나 나쁘게 이제 심하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남을 보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향하고 좋은 거를 지향하고 지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입장을 배려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편협된 어떤 편중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뭐예요? 어차피 부류가 나쁜 선악의 부류가 있다면 악의 무리도 제도를 해야 되고 선의 무리도 자기 성품을 보아서 부처의 길로 가게 해야 돼요. 선의 무리가 뭐 영원히 선한가요? 왔다 갔다 하죠. 악의 무리가 영원히 악한가요? 그들도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선하다고 그때 그 순간에 선했을 뿐인 거지. 그자도 언젠가 어느 또 편협된 사고에서는 또 아니란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아니란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 성품을 깨닫지 않은 이상 다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미혹을 연민해서 구해줘야 돼야 될 부류이기 때문에 부처님 공부를 하는 우리가 보살도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도자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대중들을 우리 함께 악인도 제도하고 선인도 제도합시다. 그러니까 중생세에서 선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 잠시 잠깐 그때 선인 거지 자성을 깨닫지 않은 이상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악인을 보고는 우리 빨리 공부해서 그들을 제도할 수 있는 힘을 기릅시다. 또 선인을 보고는 우리가 날로 번창해서 선의 힘을 더 위대한 선의 힘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처님의 진리에 도달하는 선으로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크게 도모하시다. 이렇게 대중을 늘 아우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가 함께 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